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심고 거두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배우가 대사를 잊어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 뒤편이나 무대 아래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명령어를 전해주는 사람을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터가 전해주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배우가 대사를 전해죠. 그런데 이 프롬프터가 잘못된 대사를 전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극 배우는 잘못된 연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AI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I는 약자인데요. 그 artificial이라는 그 영어의 첫 번째 글자가 A거든요. artificial은 인공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I는 intelligence, 그래서 지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합치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에 이 AI에게 명령을 주는 사람 또한 프롬프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프롬프터가 명령어를 잘 전달해주면 AI가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 신속하게 이게 답을 제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잘못 입력하면 잘못된 답을 나오게 되어지고 바른 명령을 하면 바른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AI가 무엇을 막 만들어내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AI는 반드시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답을 제시하게 되어 있죠. 올 초에 그 시카고 선타임스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라는 그 유명한 그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2025년 여름 권장 도서를 15권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 신문을 읽고 책을 찾아봤더니만 실제로 존재하는 책은 5권 뿐이었고 10권은 저자도 이름도 없는 그런 책이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기사를 쓴 기자가 AI에게 도서 15권을 추천해줘 이렇게 했더니만 AI가 지 나름대로 15권을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럼 기자가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또 사실인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안 하고 AI가 생성해준 목록을 그대로 기사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신력이 있는 신문사가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소비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라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가비지란 말은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의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편리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개입해서 적절한 명령과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주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엉뚱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에서 AI 시대에 AI를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Human out of the loop라 그래서 AI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것,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Human out of the loop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I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Human on the loop라 그래서 AI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AI를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것을 생성하게 되면 가끔은 점검해주는, 가끔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주는 그 정도에서 끝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Human in the loop라 그래서 AI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AI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검증해보는, 그래서 AI가 오차 없이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Human in the loop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프롬프트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명령할 때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에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하는 말이나 매일 행동하는 태도나 매일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심는 것을 엉뚱한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어지지만 정확하고 바른 것을 심으면 올바른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겠죠. 콩 심어놓고 팥이 날 거다라고 말하면 그건 착각인 거죠. 콩 심어놓고 팥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콩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 심었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 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독일 여행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양쪽으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쪽으로 가면 평야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평야 지역이 많은데 그 평야 지역이 아무리 넓어도 산은 보여요. 산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평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는 없어요. 아무리 넓어도 저 끝에 산이 보여요. 그럼 독일은 산이 안 보여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땅에다 뭐 하겠습니까? 공장 짓고 빌딩 세우고 아파트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아파트가 높은 아파트가 없어요. 우리처럼 저렇게 막 30층, 40층, 50층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높아봐야 10층. 왜? 땅이 넓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 그냥 비워놨어요. 그냥 들판이에요. 얼마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냥 빈 것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더라고요.
또는 농사를 짓더라고요. 독일에서 가장 많이 짓는 농사가 밀농사고 또 포도농사고 그 다음에 옥수수 농사예요. 제가 갔을 때 9월 중순이었으니까 옥수수를 들판에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대량 재배를 해놨다. 그 넓은 들판에 전부 다 옥수수 밭이.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심으면 무엇 하려고 심습니까? 먹으려고 심잖아요. 우리나라 옥수수는 먹으려고 심는데 독일은 옥수수를 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 연료를 하려고 심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동차 기름도 만들고 그것으로 발전기 연료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옥수수지만 어떤 가치로 사용하느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연료가 되기도 하고 식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심느냐에 따라서 그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걸 심고 다 같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심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이 책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쾌락적인 삶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형태는 정치적인 삶의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정치적이란 것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좀 우월하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관조적인 삶이 있다 그랬어요. 관조란 것은 명상하고 숙고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관조적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쾌락적인 삶이 뭐냐? 쾌락적인 삶은 육체적인 삶이고 육체적인 삶은 짐승의 삶이다. 이렇게 등치를 시켜놓았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단지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인간의 고귀한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육체적인 삶은 곧 짐승의 삶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 육체의 일로 결국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거둘 것은 분명히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체의 일보다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은요, 소년 시절에 자기의 고국인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하면 바벨론의 총리, 메대 나라는 총리, 그리고 바사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메대가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리 생활을 하던 다니엘이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에 쫓겨나지 않고 메대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메대와 이 바사가 합병해서 이제 바사라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또 쫓겨나지 않고 바사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고 자치기관이고 뭐 기관장이든지 간에 싹 다 내쫓지 않습니까? 안 나가면 막 검사를 동원해 가지고 경찰을 동원해서 막 뒷조사해서 탈탈 털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진보고 보수고 가릴 것 없어요. 보수 대통령이 되면 진보 대통령이 세웠던 거 다 쫓아내고, 또 진보 대통령이 되면 보수가 대통령이 세웠던 거 다 쫓아내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쫓겨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세 개의 나라와 네 번의 왕을 섬기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를 올라가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다니엘서를 보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은요 유화 정책을 씁니다.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어린 소년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오면 뭐가 됩니까? 친미가 되는 겁니다. 중국 가서 교육받고 오면 친중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육받은 곳에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바벨론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나라에 와 있는 포로 소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느냐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보십시오. 포로 소년들 가운데 이 아이들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그들을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포로민 소년들과 뽑혀서 왕궁에 와 있는 소년들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잠자리에 그렇게 풍성한 그런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일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먹는 이 네 소년과 열흘 뒤에 비교를 해보았더니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도 채소를 먹은 소년 4명이 훨씬 더 얼굴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열흘을 지냈는데 먹은 음식이 달라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달라진 겁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신 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그들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심었더니 모든 동료들보다 더 건강해지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심고 성령을 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심는 자들이 거두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심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선을 행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농촌교회 목사님께서 오늘은 배추밭에 풀을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간 배추밭에 갔는데 배추는 한 포기도 안 보이고 풀만 허리춤까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목사님, 여기 배추밭이 아니고 풀밭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풀을 잘 뽑으시면 배추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풀을 하나씩 뽑아 나가니까요, 듬성듬성 여윈 배추들이 한 포기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다 뽑으니까 그제서야 거기가 배추밭이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배추 씨앗을 심는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추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배추를 심고 씨앗을 뿌리고 배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풀을 뽑아주고 영양분을 주고 벌레도 잡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배추 농사의 본연에 맞도록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딴 게 아니에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한다 할 때 어떤 것이 인간의 선이겠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선의 제1번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는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소원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소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거룩해지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습니까? 왕의 진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왜 왕이 주시는 음식이 먹으면 왜 몸이 더럽혀집니까? 고대 사회의 그 고기들은요, 보통 그 우상에게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려옵니다. 왕이라고 별다를 거 없어요. 먼저 짐승을 잡을 때에 우상의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린 다음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 또한 그런 것이기에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가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동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그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박해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박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황제의 어떤 정치적인 또 황제의 성격에 따라서 박해가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게 했죠. 이 박해가 심하던 시절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박해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던 그런 고백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배교자들, 이런 세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 250년의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했을 때에 이제 지하에 숨어있던 모든 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예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순교자는 죽었으니 할 수 없고 이제 감옥에 있던 고백자들이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배교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은 아주 엄격한 재훈련을 받은 다음에 재입교를 시키고 그 고백자들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감독자라 그러는데 이 감독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영예를 주고 그들이 말 한마디면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그 말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권위보다는 이 고백자들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을 이 교회가 추앙하고 이 고백자들을 대단한 영예로운 사람들로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영예를 얻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게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 받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업심여김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도 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누굴 걸 빼앗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왕이 봤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 나라에 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만 그 앞에서만 너희들은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 입에서 그렇게 다니엘을 높여주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세 나라의 총리를 지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지니 하셨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만두었다면 내가 그만둔 것이다. 땅을 평평하게 하려고 흙을 갖다 붓다가 한 삼태기를 마저 부어서 땅이 평평해졌다면 그거는 내가 진보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을 쌓든지 땅을 평평하게 하든지 한 삽 한 삽, 한 삼태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왕이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든 보호해 주시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땅이 만만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풀무불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늘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이 우리 앞에 늘상 있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늘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누구보다 더 뛰어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푸른푸트가 대사를 잘못 읽어주면 엉뚱한 연기를 하고 AI에게 명령을 잘못하면 쓰레기 같은 답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땅을 치며 슬피 울며 곡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성령을 심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